친구 따라 처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3개월, 6개월 다니고는 교회를 가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처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 이제 제가 인생의 가치관과 어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생각하다가 삶이란 게 참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끝나는 거구나. 제 친구를 이제 처음으로 그 관을 이제 시체를 이렇게 운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혹은 세상 속에서 좀 성공한다고 해서 어느 땐가는 한번 끝나게 될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허무감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군대 가서 제가 처음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던 거는 군대 교회였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다들 아는 이제 초코파이 신자로 초코파이 주니까 먹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가톨릭 성당에서 핫브레이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핫브레이크를 먹고 싶어서 또 성당으로 갔다가, 성당에 갔더니 너무 또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그거를 미사 때 한 30번 이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피곤한데 좀 자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당은 나한테 안 맞는다 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던, 그렇게 뭐 초코파이 먹으러 또 가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좀 쉬고 자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후배가 있었는데, 또 나중에 돌아보니까 선배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하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 한 소대장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 성경 공부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기독교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것 뿐인데, 제 선임병 군종병이 군종 선임병이죠. 그분이 제대할 때가 됐는데 후임병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군종병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기독교 뭐 생활 해보고 뭐 그런 것보다도 교회 가면 그냥 편하고 좀 쉴 수 있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를, 군대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믿음이 있었기보다는 뭔가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성경과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 안에 진짜 진리가 있을까? 인생의 어떤 의미나 어떤 목적을 찾고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성경 공부였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제 삶 속에서 있었던 그 허무한 삶 속에서, 술 속에서 또 농구하고 당구 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걸 찾아서 헤맸던 그 인생들이 주마등같이 쫙 생각이 나면서 회개의 눈물이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제대하기 한 2-3개월 전부터 제 친구 군정병을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 참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너무 하고 싶고 영적으로 갈급한데, 기도를 10분 뭐 15분 하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방언 은사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 이 친구는 막 1시간 뭐 다다다다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막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대로 이제 하고 나서 한 주 후에
하계성회를 가게 됐는데 그 앞에서 3박 4일 동안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3박 4일 동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왔던 그 회개의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은사 집회 때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사 집회를 시작할 때 이제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혀가 막 꼬이면서 막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야 이게 방언이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것이 몸속에 이렇게 체험이 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엄청난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데 와 너무너무 이제 기쁘더라고요. 그날 밤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하늘을 다 보는데 하늘에 별들이 쫙 있고 야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정말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뭐랄까 평안한 거, 그 천국의 그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야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가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였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너무나 인생에 방황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하루에 동아리 활동을 그러니까 한 주에 동아리 활동을 한 주에 하루 하나씩 바꿔가면서 5개를 이제 월요일 날은 기타 치는 동아리, 화요일 날은 노래 동아리, 수요일 날은 춤추는 동아리, 목요일 날은 술 마시면서 토론하는 동아리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학점이고 뭐고 뭐 말이 아니었죠. 제 학점이 선동열 그 투수였잖아요. 방어율을 제가 깼으니까 학교에서 자자했거든요, 소문이. 그러고 나서 왔으니 이제 복학할 때 돼서는 이 학교가 내가 이 학교 가서 또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재수를 해서 차라리 교대나 뭐 이런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재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초신자니까요.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 그런 방식도 잘 모르고. 근데 막 철야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은 제 마음속에 이게 뭐 환상을 보여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영적 어떤 감각처럼 세계 지도가 쫙 마음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다시 제 학교가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였으니까 그럼 가서 외국어 배우고 뭐 선교를 하라는 얘기신가? 뭐 그런 고민 속에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제 전공이 이제 포르투갈어 이제 브라질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어 성경 읽기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학교 동아리가 이제 뭐 6개인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만 제가 안 하고 다른 동아리 활동을 다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기독교에 다니는 애들이고 성경 읽는 걸 배우는 데니까 도대체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성경 읽고 그래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뭐 잔치나 뭐 이게 있으면은 좀 와서 참여도 하고 MT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 부류의 사람들은 MT가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빠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하고 나서 제가 딱 생각하는 게 거기를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간 날 제가 학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님들, 브라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포르투갈어를 배우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가면서 이 학교가 워낙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포르투갈, 브라질 문화뿐만 아니라 뭐 부전공 이제 스페인어인데 스페인 그리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의 문화, 뭐 인도 문화 이런 다양한 문화와 언어들을 이제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과마다 그런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인도 거면은 인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모임. 저희는 이제 포르투갈 브라질어 거니까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모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찾아다니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과에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에 대한 우리나라 선교도 있지만 세계 선교에 대한 이제 관심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그 이제 해에 이제 단기 선교 모집이 있었어요. 그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초신자였지만 고민하다가 나 같은 초신자가 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선교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뭐 모집 기간 일주일 후에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이제 이런 좀 소원이 있는데 좀 이렇게 선교 가도 될까요? 했더니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 다음날 명기 형제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선교 방침상 침례받은 지 1년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게 있으니까 침례 이번에 받았으니까 내년에 지원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내가 초신자인데 아직 가기 좀 그렇지 하고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께. 명기 형제 혹시 기타 칠 수 있어? 예 기타 좀 뭐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좀 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팀 그 이제 선교 훈련하는데 찬양 팀장이 지금 출장을 나갔는데 돌아오질 못하고 있다고. 명기 형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 뭐 치는 기타 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막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선교를 가기 전날까지도 그러니까 3, 4일 전까지도 못 오셨어요. 제 기억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장님이 명기 형제 우리 선교팀에 찬양 팀장으로 가줄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장의 자격으로 가는데 가서 원래 찬양팀장을 하실 분에게 가서 이제 찬양팀장의 직분을 이제 돌려드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선교를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때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서 이제 처음에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 뭐 비행기라는 걸 제가 처음 타봤는데 가서 우리 선교팀이 했던 게 이제 20명이 이제 갔는데 그 20명 청년들이 뭐 대단했죠. 청년이 제가 기억으로 한 몇백 명, 1000명 정도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교팀이 전체 선교팀 80명이고 그 중에 20명이 카자흐스탄을 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엔 부장님도 계셨고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뭐 대학생이었고 정말 큰 형님 누님 같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찬양 부팀장으로 이제 찬양 또 인도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2명씩 나가지고 신방하고 너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기도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기도 해서 나중에는 주님 제발 신방 전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막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봤고 그리고 그 찬양 집회를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악한 역사, 귀신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거. 그래서 막 몸을 흔들고 막 눈을 막 돌아가고 저는 이게 보면서 아주 무섭더라고요. 초신자에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막 방언들로 막 기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선교팀 팀장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 막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었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막 그 러시아어로 막 이수스 바그다 하면서 막 쫓아내는데 정말로 악한 영들이 확 떠나가고 그 다음 이 자매가 정말로 편한 가운데서 잠들었다. 그 다음날 뭐 자살의 영, 이렇게 우울의 영, 막 이런 것들이 슬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날 집회 가운데서 이 악한 영들로부터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이제 체험으로 제가 경험을 하니까 야, 그 선교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되면 야, 이렇게 정말 대단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소원을 이제 그때 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선교에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신방 전도를 나갔는데 그때 만났던 그분이 이제 고려인 할아버지셨어요. 그 고려인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대여섯 살 때 한국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 붙들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주해왔던 그런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러면서 스탈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막 연해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왔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뭐 3대, 뭐 4대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70세가 넘으셔가지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수도 이제 알마티라는 곳에 와서 병원에 갔다 이제 딸 집에 머무는 상황이었는데 선교팀이 이제 그러니까 선교팀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교고 뭐고 모르고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어렸을 때 얼핏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청년, 뭐 이제 초신자인 그 대학생에게 복음을 듣는데 뭐 제가 뭐 복음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좀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 믿으면 예수님 믿고 우린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제가 경험한 이게 근데 이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영접하는 걸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믿고 감격이 차가지고 저희 부모님, 뭐 친구들 다 했는데 다 거부했거든요. 다 거부하고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좋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 한국에서는. 근데 저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복음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러시아 성경을 드리면서 그러면 동네 교회를 찾아가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사는 곳에 가면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교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무슬림 나라니까 그 나라 무슬림 모스크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는 빨간 십자가 교회가 그렇게 즐비하고 성경을 문의 바꿔가면서 디자인 바꿔가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안 읽어서 그냥 장식용으로 꽂아놓는 이런 시대인데 아니 한쪽 나라에서는 성경을 처음 보고 복음을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사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다 하고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 드리고 기도하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그분은 천국 가셨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털털털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참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이 없고 성경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교회도 많고 아니 설교를 이렇게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도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쪽에서는 부패를 먹고 63빌딩의 그
그 뷔페 음식들을 막 너무나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리고. 근데 한쪽에서는 빵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인, 이런 영적인 실태를 볼 때 나는 어디로 가야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아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지만 나는 선교를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